오늘 나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의 사역 초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적인 사역을 3년 반 정도 하셨는데 바로 사역 초기에 일어났다는 것을 여러분이 염두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이적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메시아 사역을 시작했는데, 특별히 요한복음 3장에 등장하는 내용이 뭐냐면, 남쪽 유대인 최고의 랍비 중에 하나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니고데모와 대화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죠? 예. 그 다음에 지금 여러분들이 읽은 요한복음 4장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니고데모하고 대화한 그 내용이 요한복음 3장에 있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 여인하고 대화한 내용이 오늘 여러분 읽은 바로 4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3장과 4장이 전체 예수님의 3년 반 동안 그 메시지 내용이었고, 성경 전체의 내용이었고, 그 다음에 구약이 완성되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많은 예수님의 말씀들이 있지만 이것을 딱 종합하면 요한복음 3장과 4장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유대인 출신, 남쪽 유대인 출신의 최고의 랍비 중에 하나인 니고데모에게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하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개 돼지로 알고 있는 북쪽 사마리아, 북쪽 이스라엘 사람인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신 말씀, 이 두 말씀이 성경 전체의 내용을 요약하는 것이라면 얼마나 수준 높은 메시지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설교를 잘 들으시고 여러분에게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는 남쪽 유대인의 최고 선생 중에 하나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네가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것을 알지 못하느냐 할 정도로 예수님도 인정한 그런 이스라엘 선생이에요. 그런데 니고데모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어요? 니고데모에게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거듭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은 인간이 거듭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은 민수기 21장처럼 바로 모세가 장대에 놋뱀을 단 것처럼 자기는 십자가에서 바로 놋뱀처럼 달려 죽을 거에 대해서 정확히 요한복음 3장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종합한다면 요한복음 3장에는 인간이 천국에 들어가려면 거듭나는 방법, 그 다음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놋뱀처럼 달려 죽으신다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정확히 이스라엘 최고의 선생 랍비인 니고데모에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역 초기예요. 그렇다면 처음에 예수님께서 거듭나는 방법 또한 그 놋뱀의 장대에 달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것에 대해서 말을 했을 때 니고데모가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여러분 대단한 것은 박미랄 목사님 설교하면 알아듣죠? 할렐루야. 예. 그 당시 니고데모는 거듭나는 것을 못 알아들어가지고 다시 태어나란 말입니까? 거듭나라는 말이. 그럼 내가 엄마 뱃속에 들어가요. 지금 내 나이가 몇 살인데 엄마 뱃속에 들어가요. 우리 엄마 죽었어요. 죽었다는 말은 성경에 안 나왔지만 어쨌든 니고데모 이스라엘 선생 정도가 되면 나이가 많거든요. 그럼 엄마가 돌아가셨겠죠. 설령 살아있다고도 우리 엄마 뱃속에 내가 어떻게 들어가요? 이렇게 말할 정도로 예수님의 설교를 처음에는 못 알아들었는데 나중에 알아듣습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에게 한 설교가 어마어마하게 깊은 설교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나서 니고데모하고 만남을 끝으로 해가지고 다시 예수님은 이제 갈릴리 쪽으로 사역을 하기 위해서 내려가는데, 유대에서 갈릴리 쪽으로 내려가는데 여러분 지도 한번 보여주세요. 사마리아가 어디냐면 여러분 보시죠. 예루살렘에서 지금 사마리아가 뭐냐면 구약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는 헤롯 왕의 아들이 지금 다스리고 있었지만 어쨌든 예루살렘 유대 쪽으로는 유대 쪽, 그 다음에 저기 갈릴리 쪽, 요 베레아 쪽은 남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말하면 남쪽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는 여전히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았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아수라한테 망할 때는 한 700년 전에 망했는데
그 아수르가 망하면서 그 북쪽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 대부분을 다 전 세계에 흩어버리고, 그 다음에 아수르 민족이 정복한 모든 국민들을 전부 다 북쪽 이스라엘 땅 사마리아 땅으로 이주를 시켜갖고 그 북쪽 이스라엘 땅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하고 전부 다 혼합해서 결혼을 시켰어요. 왜? 민족성이 살아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남쪽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개돼지로 취급하고 사마리아 땅을 절대 밟지를 않아요. 사마리아에서 나는 물도 먹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사마리아에서 나는 물건을 사지를 않아요. 사마리아 사람하고 부딪혀도 부정해서 목욕할 정도로 남쪽 유대인들은 바로 사마리아 사람을 싫어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니고데모하고 그 무지무지하게 깊은 말, 사역하자마자 깊은 말을 하신 다음에 지금 요한복음 3장에 기록됐죠. 그 다음에 곧바로 어디로 이동을 하냐면 사마리아 땅으로 이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자에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사마리아 여자에게 얼마만큼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지 오늘 여러분 읽은 말씀이에요. 사마리아 여자를 딱 만나가지고 처음에 물을 좀 달라 이렇게 말씀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가지고 왔다. 근데 이 하나님의 선물은 생수다. 너는 지금 생수를 떠가기 위해서 물동이를 가지고 왔는데 네가 떠먹는 이 우물물의 생수는 먹어도 또 먹어야 되고 목마르고 갈증이 일어난다. 그러나 내가 가지고 온 선물, 하나님의 선물인 이 생수를 네가 만약에 마신다면 너는 영원히 목마르지도 않고 더 이상 물 기를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사마리아 여자가 깜짝 놀라면서, 아니 세상에 그런 생수가 어디 있습니까? 물을 한 잔 먹으면 우리 몸에 들어가면 몸에 흡수가 되고 오줌으로 나오든지 해가지고 다시 갈증이 나서 목마르서 물을 먹어야 되는데, 아니 선생님은 무슨 한 번 먹으면 절대 목마르지도 않고 한 번 먹으면 이 몸속에 들어가고 없어지지도 않고 그 들어간 물이 속에서 부글부글 생수를 낸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 물이 있으면 좀 나에게 주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 조상 야곱이 지금 내가 이거 떠먹으려고 온 이 우물을 우리에게 선물로 줬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지금 하나님의 선물인 생수를 가지고 왔다고 하는데 그 물은 한 번 먹으면 절대 몸속에서 없어지지 않는다며요. 그 다음에 목마르지 않는다며요. 그런 우물이 어디 있습니까? 그 우물이 있는 곳을 좀 나한테 알려주세요. 그러면서 만약에 당신이 그런 우물을 나에게 준다면 당신은 야곱보다 큰 자일 겁니다. 왜? 야곱은 우물을 사마리아 사람에게 주었는데 그 물은 계속 먹으면 뱃속에 들어가면 오줌으로 나오고 갈급해서 또 먹고 또 떠오르와야 돼. 근데 지금 예수님이 준다는 우물은 한 번 떠먹으면 뱃속에 들어가면 그 물이 없어지지 않고 계속 부글부글 물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너무 놀래가지고, 아니 세상에 그런 우물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서 그런 우물이 있으면 나한테 좀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잠깐 한번 보실래요? 요한복음 4장 10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들이 다 마셨는데 당신은 야곱보다 더 크니까.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이 물이 뭐예요? 지금 사마리아 여인이 떠러온 우물이에요. 야곱이 준 우물이에요.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자, 그랬더니 그 여자가 너무 놀라면서 이제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자, 여러분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거듭남 설교라니까 못 알아들었어요. 그죠? 나중에 이제 니고데모도 깨달았죠. 지금 이 여인도 못 알아들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 하냐면, 내가 하나님의 선물인 생수를 가지고 왔다.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근데 내가 주는 이 생수는 한 번 먹으면 목마르지가 않아. 그리고 네 뱃속에 들어간 이 생수는 그 뱃속에서 몸으로 오줌으로 나온다든지 몸에 흡수되어서 그냥 세포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들어간 뱃속에서 계속 솟아나. 그러니까 이 여자가 있다가 세상에 그런 물이 어디 있어요? 그런 물이 있으면 나한테 주세요. 정말 주세요.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자, 이 우물은 뭘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육적인 우물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우물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옳지. 육적인 우물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우물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맞지? 니고데모에게 영적으로 거듭나는 거에 대해서 말을 했는데 니고데모는 육적으로 알아들었어요. 이 여인도 지금 영적인 우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영적인 물에 대해서, 생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여인은 지금 육적인 생수로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말한 하나님의 선물인 이 생수는 무엇을 말하느냐? 그것은 정확히 요한복음 7장에 설명하고 있어요. 자, 요한복음 7장 보세요. 37절 읽어볼까요?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그 영혼에서 시작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뭐요?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랬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수는 성령을 가리킨다. 예. 그러니까 지금 니고데모에게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 다시 말하면 구원받는 거에 대해서 설교를 했다면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거듭난 자, 구원받은 자에게 임할 성령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령이 왜 여러분 우리 뱃속에 들어가면 막 펑펑 솟아난다고 그랬어요? 저 보세요. 자, 성령을 물로 표현했는데 내가 성령을 받았어요. 그러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오줌을 통해서 빠져나가요? 아니면 땀방울 통해서 빠져나가요? 아니면 뭘 통해서 빠져나가요? 안 빠져나가고 내 영혼에 계시면서 끊임없이 생수가 퐁퐁 솟아나듯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한다 이 말이에요. 이 역사를 바로 생수가 퐁퐁퐁 솟아난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거듭나서 성령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들어도 내 속에서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은혜가 되고, 찬양을 불러도 은혜가 되고, 기도할 때도 힘이 생기고, 또한 신앙생활할 때도 영적인 능력이 팡팡팡 솟아나도록 역사하는 걸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얼마나 깊은 말씀을 지금 하시느냐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니고데모에게 더 깊은 말씀을 하셨어요? 아니면 사마리아 여인에게 더 깊은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이 볼 때. 자, 예수님은 지금 영적인 생수, 성령님에 대해서 그런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두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는 것인지, 그 기뻐하시는 예배에 대해서 지금 또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해요. 여러분 보세요. 물과 성령으로, 내가 예수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어요. 거듭난 자에게 성령이 부어져요. 그러면 성령이 부어진 자는 육체를 가지고 있는 동안에 뭐 하면서 살아요? 예배하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이왕이면 드려야 되겠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드려지는 예배냐? 자, 요한복음 보세요. 4장 23절에서 24절.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기가 막히게 지금 영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자,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어떤 예배냐? 바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여인이 보통 여인이 아니라는 거 우리가 감을 잡을 수 있죠. 세상에서 완전히 창녀로 살다가 갑자기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여자한테 갑자기 영원히 없어지지 않고 한 번 들어가면 속에서 팡팡팡 솟아나는 영원한 생수를 주시겠다는 설교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그게 맞냐는 거예요? 안 맞죠. 이 여자는 절대로 창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여자는 북쪽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북쪽 이스라엘 사람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그것으로 끝나잖아요. 이 여인에게 기가 막힌 말씀을 하셔요. 그게 뭐냐면, 앞으로 조금 있으면, 이때라는 것은 조금 있으면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드려온 예배의 형태가 변할 것이다, 이 말을 해요. 지금까지 드려왔던 그 예배 형태가 변해가지고 예배 형태가 변개될 것을 지금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을 하셔요. 자, 요한복음 4장 19절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시작.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 남이니라 그랬어요. 자, 사마리아 여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사마리아의 그리심산에 세워진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아니면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 산에, 다시 말하면 모리아 산에 세워진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어느 장소에서 드리는 예배를 기뻐합니까? 그랬더니 앞으로는 예루살렘에서도 아니고 그림심산에서도 아니고 예배 형태가 변할 것이다. 그럼 예배 형태가 어떻게 변해요? 구약에는 여러분 짐승을 가지고 가서,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예수님이 제 문제를 해결하기까지 짐승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그리고 나서 예배의 장소가 딱 정해져 있어요.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에요. 그림심사도 아니고 예루살렘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제사를 드릴 수 있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고 했기 때문에 보통 남쪽 유대인들은 이 회당을 세울 때, 예루살렘 성전이 너무 멀어서 안식일에는 못 가잖아요. 저 지방에 있는 사람. 그러면 회당이 전부 다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가 드려지도록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제사법이 폐한다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제물을 가지고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드리냐? 예배 형태가 변한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제 문제를 제물로서 완전히 해결하시면 그때부터는 세계 각처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의지하고 그 세계 각처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운 다음에 그곳에서 예배하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형태가 변하는 거예요. 예배 형태가. 그것이 바로 구약 성경에 나와 있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말라기서 1장 11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그랬죠. 각처에서. 그 다음에 스바냐 2장 11절에는 각기 자기 처소에서, 처소라는 것은 집에서 이 말이 아니라 각각 그 나라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예배를 드리던, 그 다음에 또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렸던 이 예배 형태가 완전히 파해지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까 말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인도함 따라서 각기 각 나라에서 각 동네에서 하나님 성전을 세워놓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가 상달된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면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정말 성경 전체 내용에 깊은 것 3개를 설명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선물인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는 영과 진리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 위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성령의 인도함 따라 드려지는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배 형태가 바뀌는 거에 대해서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렇게 깊은 메시지, 성경 전체 내용을 요약하는 이런 깊은 메시지를 받은 이 여인은 누굴까? 지금 북쪽 이스라엘 후손이에요. 이 여인은 누굴까?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렇게 깊은 메시지를 남쪽 니고데모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있는데, 제자들이 있는데 제자들에게 하지 않고 왜 이 여자에게 했을까? 너무 궁금하지 않아요? 도대체 이 여자는 누군가? 이 여자의 이름이 안 나와 있어요, 여러분. 안타깝게도. 근데 이 여자가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지는 우리에게 보여줘요. 자, 요한복음 4장 25절에서 26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지금 예수님 사역 초창기인데요,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드러내놓고 지금 처음으로 하시잖아요. 물론 니고데모는 설교를 듣고 메시아라는 건 이제 깨달았죠. 근데 뭐라고 써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 뭐라고 하냐면 메시아가 오십니다. 나는 그것을 압니다. 이 안다는 헬라어는 나는 정확하게 믿고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분이 오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기뻐하시는지 이 모든 내가 궁금한 거에 대해서 전부 다 알려주실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바로 네가 기다려온 메시아가 나다, 이렇게 지금 정확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설교를 하시면서 뭐라고 했어요?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아까 그랬잖아요. 내 말을 믿으라. 그러니까 사역 시작하자마자 자기가 그리스도이며 자기가 무슨 축복을 그들에게 줄지를 정확하게 지금 보여줬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있어요, 여러분. 자, 이스라엘 민족은 남쪽과 북쪽으로 나눠졌잖아요. 그런데 남쪽은 예수님이 오실 때 성경을 39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39권을 가지고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섬겼어요. 근데 북쪽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5경만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어요. 다른 선지자들은 전부 다 배척을 했어. 그런데 지금 이 여자는 사마리아 북쪽 사마리아 사람이잖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요것만 가지고 신앙생활한 사람이고, 남쪽 니고데모뿐만 아니라 뭐 베드로, 마태 다 이 모든 사람은 구약 39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39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나 5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나 거의 지금 비슷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면 이 여인은 메시아에 대한 소식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건 당연히 알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있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배웠을 거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먼 훗날 너희 후손 가운데서 한 자손, 단수의 한 자손 메시아가 오셔서 천하 만민에게 복을 줄 것이다. 이게 모세 오경 속에 들어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 모세 오경 속에서는 또 신명기에 보면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를 너희에게 일으키리니 그 선지자가 하는 말은 다 들으라 하면서 모세가 바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정확히 해놨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만 가지고도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예언을 계속 설교를 받으면서 그 여인은 진짜로 메시아가 오신다고 믿고 메시아만을 기다리면서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영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열심히 살았지만 육적으로는 너무너무 불행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왜? 자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25장에 보면 이스라엘은 여자가 결혼해가지고 큰아들하고 결혼했는데 큰아들이 자식이 없이 죽어. 여러분, 우리 창세기 나와 있죠? 그러면 작은 아들이 그 형수를 부인으로 얻던지 아니면 씨만 주든지 둘 중 하나예요. 대부분 부유하면 부인으로 얻어갖고
자식을 낳아요. 그런데 이 여인은 공식적으로 여러분 남편이 몇이 있었어요? 5명이에요. 창녀가 이 남자하고 자고 저 남자하고 자면 그 남편은 아니죠. 스쳐가는 그냥 쓰레기 남자죠. 그쵸? 예. 그와 마찬가지로 이 여인은 자식을 낳지 못하니까 남편이 죽었어. 그래가지고 시동생이나 들어오고, 시동생들이 없으면 그 가까운 친척이 들어와서 이 여인을 부인으로 삼아요. 그리고 자식을 낳으면 그 여인의 남편 족보로 쫙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5명째 했는데 자식을 못 낳은 거예요. 이상하게 이 여인하고 살면 남자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6번째 남자는 아예 이 여인을 부인으로 얻지 않아요. 나는 너에게 씨만 주겠다 해가지고 지금 같이 살고 임신하고 그러면 딸 낳으면 안 돼요. 아들 낳기까지. 그래서 그렇게 해서 가문을 이어가는 그런 여자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쭉 읽다 보면 이 여인은 절대로 창녀가 될 수가 없어요. 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 그 다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그 다음에 예배 형태가 변하는 거에 대해서 정확히 이 여인에게 했는데, 바로 이 여인은 북쪽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여인이었다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그의 삶은 너무나 불행하고 너무나 부끄럽고 너무 슬픈 삶이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런데 그렇게 부끄럽고 그렇게 곤란스럽고 그렇게 힘이 들고 자식도 못 낳고 자식을 낳게 해서 남편을 얻으면 죽어버리니까 사람들이 남자 잡아먹는 여인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 6번째 남자는 아예 부인으로 얻지 않고 씨만 주려고 머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여인은 도저히 인간적으로 보면 살 소망이 없었어요. 근데 그가 살아낸 이유, 바로 메시아를 기다린 거예요. 오직 메시아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뭐라고 써? 내가 메시아가 곧 올 줄을 아나니, 내가 메시아가 올 줄을 아나니. 이 확신 찬 거 보세요. 그가 오시면 내가 궁금한 거에 대해서 다 말을 해줄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예배를 기뻐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나에게 말을 해줄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정확하게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지금 우리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기다리면서 이 여인처럼 정말 곤고하고 힘들고 어렵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정말 하루하루 산다는 것이, 그 다음에 다른 사람 시선이 의식된다는 것이, 내 어떤 문제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눈총을 받고 산다는 이런 모든 부분이 너무너무 나를 힘겹게 하고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물질이나 뭐 육체적인 이런 것이 참 다 힘들어요. 내가 아팠을 때, 내가 물질로 가난했을 때 이 모든 부분이 마치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징계받는 것처럼 사람들 눈에 비춰질까 봐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전전긍긍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자가 이렇게 육체적으로 불행한 삶을 살았지만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왔을 때 가장 먼저 찾아와가지고 이 여자에게 가장 기쁜 설교를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성경에 기록해 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이렇게 기쁜 설교를 한 사람에게 한 거 보셨어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받으시는 마음은 내가 병이 들었던지 내 문제가 풀리지 않던지 뭐 어쩌든지 그거와 상관없이 내 중심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메시아만을 기다리면서 그냥 믿음으로 신앙으로 살아보겠다고 몸부림치면서 그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그날만을 기다리는 자를 하나님이 그 삶을 받으시고 그 삶의 은혜를 주시고 언젠가 때가 되면 분명히 주님께서 여러분 삶을 보상하시라고 여러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다린 자의 삶이 이렇게 복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 결론이에요. 나와 여러분 주의 재림을 앞두고 있어요. 지금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세상에 많은 사람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다가 세상 밖으로 가요. 왜 가요? 힘들어서 가는 거예요. 재미없어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나 저렇게 사나 삶이 변한 것 같지 않아서 가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힘들어도 누가 조롱해도 아파도 고통스러워도 오로지 이 한 길을 이 여인처럼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분명히 이 여인을 보석으로 만드신 것처럼 나와 여러분을 보석으로 만들어 주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 저 너무 힘든 인생 살았어요. 그러나 주님 만나는 그 기대 때문에 이렇게 이겨왔어요. 주님, 이제 저 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주님을 껴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끝까지 마지막까지 주님 재림 때까지 잘 가시다가 주님 오셨을 때 할렐루야 하면서 주님이 오셔서 여러분을 안고 참 애썼다 이렇게 위로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째 아멘 소리가 적네.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복음성가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우리 찬양 부른 다음에 기도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영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지켜 두 손 높이 들고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힘드십니까? 얼마나 믿음의 길 가는데 곤고하십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로 인해서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우리 이 시간 주님 사마리아 여인처럼 끝까지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내게 오실 때까지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까지 잘 갈 수 있도록 내게 힘을 주소서 능력을 주소서 그리고 내 삶의 은혜를 주셔서 이 문제를 옮겨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 부른 다음에 기도합니다. 주여